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이걸 겁니까? 깨달은 건 이런 걸 거예요. 누가 뭐를 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제가 남편인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예요. 다른 똑같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밑에서 분명할 때 무릎 꿇고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안 하고 자랐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안 하려고 별의별 이론을 다 가지고 했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설거지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제 설거지 날이에요. 1년에 52번은 제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화요일날 설거지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 당신 왜 설거지 안 해? 이러면 제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그냥 하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왜 설거지 안 해? 그러는 순간 이거 해야 되나? 하기 싫어져요. 이게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라면은 1차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 안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못된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알죠. 5을 키워봤는데 하나도 착한 애가 없어요. 착한 것은 가르쳐서 두려움을 줘서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예쁜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고서 바닥에 나비가 바다에 떨어져서 막 꿈틀거리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그걸 집어서 집에 가서 잘해서 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가서 발로 다 비빕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 빨리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선하거나 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할래? 죄를 지을래?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선한 일보다 죄 짓는 게 더 재밌어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을 들을 때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죠? 아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누가 누굴 만들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걸 명령하실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이 안 돼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순간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반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순종할 수가 없죠. 제 둘째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몇 주 남았어요. 몇 주. 제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몇 주 안 남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내가 이제 마지막 학기, 이거 대학도 뭐 다 결정됐으니까 마지막 학기는 내가 수업을 빠질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I'm gonna cut class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걔 이유는 그거예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클래스를 가른 적이 없고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잘했어요 공부를.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는 대학도 결정됐으니까 안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딱 빠졌어요. 제가 분명히 그러지 말랬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말랜드는 한 클래스는 빠지면 곧바로 전화 와요. 선생님 전화와서 나타난이 빠졌다고. 그래서 불러놓고 야 왜 빠지냐니까 저한테는 저희가 I told you so. 내가 빠진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아니 빠진다고 해서 빠졌는데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마라.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몇 주 남겨놓고 그러지 마라. 마지막 몇 주도 열심히 잘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데 열심히 잘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끝까지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제가 제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수업 열심히 참석하라. 제 아들이 그 말을 순종했을 때 누구가 유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아빠가 클래스를 다 들어가고 모든 걸 열심히 잘해라 했을 때 그걸 순종하면 자기한테 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면 자기한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노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클래스를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았을 때 누가 축복을 받죠? 성도님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된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대해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셨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랑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서 내가 부르고 세웠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3장 하반절에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인가, 아니면 고통을 당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 못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약속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믿을 때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고 아빠를 바라볼 때 그대로 약속대로 해요.